사실 마귀에 우리가 공격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뭘 공격할까요? 기도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예배당에 딱 나와서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이에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을 때 교회는 강도의 속을 되는 겁니다. 여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말씀하실까요?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곳인데 기도하는 집이 안 될 때 이 시간을 다 뺏긴 거예요. 교회 나와서 물질도 드리고 봉사하고 시간,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요, 의미 없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요, 정확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대. 내가 너에게 말해. 너가 나에게 또 말하는 거야. 나는 너에게 말했는데,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내한테 말했는데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대화 끝이에요. 사실 인격에 대한 모독이에요. 정성껏 내가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사정이 너무 그때 어려울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선배가 되신데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요, 입을 탁 닫고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지금 오래된 사건인데 저에게는 그것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목사님 한마디도 하지, 한마디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데 한마디 하지 않는 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하라고 해서 그 종이 기도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신앙생활에 기도를 빼면 사실은 신앙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문제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나 왔으니까 왔다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가장 정확한 하나님과 인격 관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뭔가 억울한 사정이 있어 재판장 사용한 거 아니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는 날 오늘 풀어주소서 하되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과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의외로 과부와 과를 불쌍히란 것은 지금 혼자 사는 여인과 옛날의 과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의 과부와 과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가장 불쌍한 여인의 대명사가 과부와 과입니다. 성경 찾아보면 15분 나오더라고요. 15분, 16분 이 과부와 과를 돌보지 않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과부와 과는 그 사회에서 이렇게 멸시된 사람들. 근데 이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뭐 돈도 주고 뭐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사정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독한 과부입니다. 어떤 과부라고요? 왜냐하면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또 독한 또 이게 뭡니까? 이 사람도 재판장도 아직도 독한 사람이 만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보다 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도시에 가보가서 자주 거기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을 풀어주셔서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센 사람과 독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덩치 큰 힘센 사람과 몸 작은 독한 사람과 싸우면 몸 작은 독한 놈이 이깁니다.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우리 반에 제일 적은 놈이 있고 제일 큰 놈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적은 놈이 큰 놈에게 한번 당하고 났어요.
얘가 두드려 패도 죽으라고 달려드니까요. 큰 놈이 졌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거 내가 잊지 못하는 추억이에요. 와, 덜 미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그 애가요, 우리 반에서 공부를 제일 못하거든. 못하는데 그 애가 반장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웃기는 게, 그런데 애들이 선생님이 얼굴이 벌기가 나와가지고 얘 반장 찍으면 안 된다, 가만 안 둔다는데 애들이 그 애를 반장을 찍었어요. 그 내가 1년 동안 그 독한 애가 반장된 기억이 나요.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요. 심상직이라고. 하도 오래 살면서 너무 독한 놈이니까 이름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애가 지금 뭐 할까 싶은데, 독해, 심상진. 누구도 우리 반에 이길 애가 없어요. 왜? 독하니까. 코피 터이도 막 달라붙는 거예요. 막 죽으라고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아주 독한 과부. 계속 찾아갔어요. 오죽했겠으면 욕하고, 뭐, 별별 짓 다 하고, 막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막 밖에 끌어내고 했는데도 독한 과부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그 얼마 동안 듣지 않아가지고 그게 속으로 생각,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요것도 딱 생각해요. 내 이제 겁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 과부가 겁이 나. 왜? 출근하면 막 어디서 도와줘서 이 양반아 도와줘서 내 죽여.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아니, 차라리 들어주자. 주께서 이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겠냐. 아무나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택하신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예배당 놀러 갔다 왔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절했지 하나님 여러분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요, 불공평하게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불공평하게 본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요, 하나님을 인간이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각자가 평가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요, 여러분의 믿지 않은 가족들이나 어떤 주의 여건이요, 여러분의 현란한 무기를 가지고요, 이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인데, 그런 친척이란 말로, 가족이란 말로, 가장 친한 사람의 말로요, 여러분이 예배를 무너뜨리면,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기도가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가.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내용을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요, 내 예배가 안 무너지도록요, 적극적으로 기도해서 공격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착 무장에 다가오면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친척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디 놀러 가자 한데 안 갔다고. 그래서 착해요. 이겼어요.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에 이긴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요, 예배 안 뺏기면요, 이럴 게 너무 많아요. 왜 그걸 모르시나요? 우리 교회가 뻔한 예배를 드릴 것 같다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예배 한 번에 어쩌면 내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예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배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낮에 아침에 그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설교만 1시간 했을 겁니다. 그럼 중간에 나갈지도 몰라요. 요즘에 설교 오래 하면 안 된대.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님, 설교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설교라는 목사는 선녀들 환영 못 받아요. 20분 이래로 끝냈어요. 자기는 20분만 돼, 20분만.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끝없이 길게 할 필요 없고 정말 말씀을 전달하면요, 여러분은 상대할 자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상대해야 됩니다. 예? 자,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 비록 이게 흔들리지만은 택하신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한다. 이 택했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해결했다는 겁니다. 아무나 택한 게 아닙니다. 택한 자는 내 죄를 회개함으로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택한 자는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피뿌림을 받은 자예요.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할나라 두시려고 거두시겠네. 여러분, 예수의 피로 택한 게 우리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흘려서 나를 구원했다. 예수의 피로 흘려서 나를 구원했다. 나는 그냥 여러분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성도를 구걸하면 안 됩니다. 제발 예배당에 나오십시오. 아니에요. 이런 초라한 게 아니에요. 종교사업에서 한 사람에 더 오십시오. 내가요, 장로교 목사님과 대화했어요. 가슴이 섬찟한 게요. 아니, 이런 말도 할 수 있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한 번 더 나오면 성도 보고 현금 돈 더 내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와, 소름이 끼쳐, 소름이. 여러분, 현금이 없으면 내지 마세요. 있으면 여러분 믿음대로 내고요. 내가요, 예물을 드릴 때 기쁨으로 감격에 드리잖아요.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내 마음과 정성이 담기면, 여러분, 내 자녀가 사랑하니까 돈이 나가는 겁니다. 요즘 이래도요, 요즘에 어린 애기들에게 돈이 눈에 떠가지고요, 여자 그림 있는 돈을 달라는 거예요. 여자 그림 있는 게 뭔가, 애들이 잘 모르는데 돈을 주되 여자 얼굴 있는 걸 달라는 거예요. 네,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아시네? 나도 한참 생각했어요. 여자 그림 있는 게 뭘까? 보니까 신사임당이더라고요. 5만원짜리 그림이야. 요새 애들이요, 돈을요, 남자 그림 있는 거 싫대요. 여자 그림 있는 걸 달래요. 세상이요, 얼마나 가치가 추락된지. 여러분, 성곡교회가요, 언제부터 현금 안 거두잖아요? 왜냐하면요, 자원에서 드리는 건 하나면, 이 현금을요, 여러분 목사 보기에 드리고 누구 보기에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건 의미가 같이 없어요. 그건 이미 자기 상 받은 거예요. 인정해 주니까 내 이만큼 드리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참 우리 성도님이 15일 내가 살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요, 너무 내가 감사한 것이요, 목사님 제가 현금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얼마 할 수 있습니다. 10,000원도 할 수 있고 20,000원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 말이 바로 튀어나오니까요, 참 복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자,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택한 자. 택한 자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택한 겁니다. 뭘로 택했다고요? 십자가의 공로로 택한 거예요. 이걸요, 제가 목사가 처음 될 때는 확실하지 않고 좀 불분명하지만 믿음이 자라면서, 이야, 내가 정말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에서 보배가 내구나. 주님은 이사야 43년 기록된 말씀대로 너는 존귀한 자다. 애굽을 주어서 너를 속량물로 삼겠고 구스와 스바를 주어서 너를 속량물로 삼겠다. 애굽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도 너를 건져내겠다. 놀랍잖아요. 혼자 놀라나?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스와 스바를 다 죽이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건져낼 때 누구를요? 애굽 사람을 홍해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누구까지요? 바로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 그러면 건져낼 수 없잖아요. 애굽이라는 제국이 멸망당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는 노예로 살던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애굽은
멸망시켰고 왕조가 바뀌었어요.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려고 애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왜 기독교를 초라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초라하면요 기독교는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 교회 저는 대표입니다. 대표. 복장을 해오든 여러분 예배 생활하든 말하든 여러분은 우리 성목교회에서 가장 귀한 자예요. 가장 귀한 자.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수준이 난 정말 귀한 자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자가 없다. 이게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불신앙의 완악함 때문이지 이게 무너져 버리면 나는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늦게 오냐? 그동안 여러분 안에 쌓였던 불신앙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불신앙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더럽고 악한 것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이 주시봤자 오염되는 거예요. 싹 제거하시고요. 깨끗하게. 알겠습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여러분의 원한이 주 안에서 풀려질 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질 재판장. 그런데 우리도요 하나님 믿는 거요 독하게 믿어야 돼요. 왜 물렁물렁하게 믿습니까? 왜 예배 시간을 한 번에 뺏깁니까?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약에는 구약에 하루에 2번 예배 드렸습니다. 아십니까? 성경을 봐야 다. 성경을 보면요 주일날 예배 나온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하는 엄청난 수고가요 주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이루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430년의 고통의 시간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해결해 버리세요. 양을 치던 목동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누구냐? 목동. 성경에는요 이 대단한 인물들이 다 목동이요. 목동이 좋은 직업이요 3대 직종이요. 최악의 직업이 목동이요. 그런데 보니까요 모세도 목동, 다윗도 목동. 하나님은요 그런 땜에서 들었어요 기적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지금 이렇지만 미래가 환하잖아요. 여러분 환한 거하고 훤한 거하고 다릅니다. 환해야지 훤하면 안 됩니다. 뭡니까? 고생문이 훤하다 그러죠. 여러분 환해. 내 믿음으로 살면요 갑자기 내 앞에 확 빛이 비쳐요. 빛이 비쳐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되는데 기도하는 대로 되는데 왜 기도하느냐면 이제부터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예,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왜 복 안 주겠어요? 아직도 우리 심지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좀 패라. 이거 패할 때까지 또 기다리겠다. 팰 때까지. 속히 고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보겠냐. 여러분 예수님이 올 때 되면요 교회가 기도가 딱 사라져요. 직분 가지고 교회 크기를 잘하고 모이는 숫자 자랑해도요 기도가 없으니까요 맹물이 맹물. 기도 없으면 맹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요 교회가 술렁술렁 거린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기도해보세요. 교회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아무리 인간이 복잡하게 막 꼬여있어요 하나님이 순식간에요 확 그의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면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뭐부터 해결되냐? 내 안에서부터 이게 해결이 끝나는 거예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마음 가요. 항상 문제를 보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아하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딱 제압시켜버린 거예요. 문제를 딱 눌러버린 거예요. 이거 기도하면 된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이 문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메시지. 하나님이 뜻을 담고 내게 오는 겁니다. 문제만 오면 아니에요. 문제 속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가지고 네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준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9절부터 읽어볼까요? 이 답이 거의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한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도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있소서, 나는 죄인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느끼노니 이 사람이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담을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큰 착각이 하나가요, 내가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어렵게 사는 것은요, 예수님의 공로로 오를 받았는데 그 공로로 받았던 의가 내가 들어올 때요,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렵게 살아가도록 강력하게 밀어가셨어요. 강력하게.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장군님 한 분 얘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하겠는데요. 이 장군의 이름이 나상웅 장군입니다. 별 3개인데, 별 3개. 별 3개인데, 이분이 별 3개 있을 때 자기 동기는 별 4개로 올라갔는데, 성진할 때 성진 길 놓쳐버리면요, 한직에서 있다가 이제 전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투병과에 있어서 군단장 하시다가 이제 위에서 이 사람은 성진 안 된다 하고 교육훈련사령부로 이분을 이제 자천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육훈련사령부는 우리나라에 농사를 위해서 훈련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 훈련소를 총괄하는 것이 교육훈련사령부인데, 그리고 이분이 지금 낙심해가지고 얼마나 퇴직하기 때문에, 전역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훈련소에 가가지고 이 부대 병사들이 딱 있는데, 훈련소에 보고 뭐 대령입니까? 소장입니까? 훈련소 보고 하라 하면 되는데 자기가 나가서 딱 했습니다. 병사들하고 입소할 때 훈련소에 신병이 들어오는데 자기 부하, 자기가 이제 그 전체 모인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정말 귀한 자녀를 길러서 국가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 감사한 것을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 단에서 내려가가지고 무릎 꿇고 그분이 절을 했어요. 별 3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가 훈련한 훈련병사와 함께 60세가 넘었는데 완전 군장하고 앞에서 늘 하는 건 아니지만은 훈련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밑에 뒤에 따라오는 참모가, 아니 별 3개가 따라오니까 밑에 참모 별자리들이 같이 이제 옷을 꼬면서 얼굴 표정이요, 얼마나 안 좋은지 사진 찍어놨는데요. 얼굴 표정에서 이 별 3개 사령관 보고요, 온갖 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으로. 죽일 놈, 나쁜 놈, 우리까지 힘들게 하고 막 이런 게 표정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따라오는 병사는 생각을 또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살인관이 우리 앞에 뛰고. 그런데요, 이분이 참 평상시에 사단적으로 있을 때 병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이해하려고요. 소위 중위는 좀 젊잖아요. 이 사람들 일반 군인들의 평복을 입혀서요. 그쪽에 전입한 것처럼 보내가지고요. 부대 사정을 소대 사정, 중대 사정을 알아보게 넣은 문제점을 하나하나 고쳤습니다. 정말 섬세한 분이셔요. 한국군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군인입니다. 이분이 전투 사령관으로 있을 때 예배 참석하는 이분이 기독교인인데 병사들이 오면요, 예배 참석하는 병사에게 따뜻하게 대하면서 옆에 앉아 같이 예배 드린 거예요. 어떠냐면요, 이 사령관이 참석하니까 병사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모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모범적인 군으로 살았던 그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달라요. 왜 다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딱 들어오잖아요. 회개하면. 그러면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남을 주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주머니가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열려, 자동으로. 막 남에게 주려고 하면 막 벌써 손부터 떨리는 사람이 막 그냥 열려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의 영향을 엄청 받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인격과 삶의 습관을 받듯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요,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뭔지 압니까? 지금 내 삶이 완전히 바뀐 게 회개입니다. 그냥 반성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확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령관이 지금도 뉴스에 회자됩니다. 나상웅 중장님은 한국군이 자랑하는 군이 신실한 군. 그게 뉴스에 나온 이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 주시는 거예요. 마음도 너그럽고 마음도 푸하고 믿음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은 마음을 부자로 만들고요, 삶을 하나님은 도우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바리새인은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삽니다. 아니에요. 세리는 가슴을 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바리새인이 따라가지 못한 높은 하나님의 인격을 내게 주신 겁니다. 나중에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삭개오라고 말하겠다. 삭개오. 변화가 됐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종교를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변화된 사람은요, 참으로 귀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바뀝니까? 기도로 바뀌는 사람.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한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가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겁니다. 근데 자기 집에 올라가서 과거에 한 대로 그대로 기도한대. 어떤 기도했냐면요,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불평할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기에 감사하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기에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을 자세히 보니까요, 나 상웅 장군처럼요, 흠잡을 데가 없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요, 점점 삶이 반듯해져요. 가장 세상에서 최고의 인격자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삶이 아름답습니다. 왜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자, 오늘 이 다니엘이 사족을 들어가고도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다니엘은 사족을 들어갔지만은 사자가 그를 먹지 못하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죠. 그러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 이 다니엘서 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저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 전에 사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돛을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돛을 내놓으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리엔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기도하는 자를 누가 당하리? 여러분, 기도하는 된다는 메시지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다니엘은요, 기도를 결심한 사람이에요. 어떤 결심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다. 기도 못할 많은 핑계거리가 있는 것은 오히려 기도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때요, 정말 교회가요, 기도하라는 말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엔 기도하라는 말 하지 않아도요, 예배당마다 기도 소리가 넘치는데, 우리가요, 선곡교회 기도하면요, 각자가 변하고,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변하고, 믿음은 기도요, 기도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기도가 있다는 것이고요, 매주일마다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는 응답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니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박성수 사장입니다. 이랜드 사장이요. 자기 직원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똑똑하고 해설을 잘한대요. 이 직원 만나면 아주 밥맛이 없어. 말도 툭툭한데 근데 이 똑똑해. 쫓아버리라니까 그렇고 둘라니까 너무 꼴보기 싫어. 그래서 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더니요, 딱 기도를 시작하고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요, 드디어 사람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안 달라졌나요? 이렇게. 이 장로님이 그 사람 본 눈이 달라졌어요. 누가 달라졌냐요? 기도하는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절망으로 보이면요, 안 돼요. 희망으로 보여야 됩니다. 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희망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닙니까? 항상 골리앗을 상대할 때 다윗은 누굴 앞장섰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여러분, 믿음은 맹벌이 아니에요. 가장 진국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요. 지금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기도로 딱 끝내는 문제입니다. 기도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가 원한이요.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게 이 원한입니다. 그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기도도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